자, 그럼 이제 저희가 넘어가서 1강 오늘 제목이죠. 부모가 도대체 뭐야? 교육이 뭐야? 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커가지고 애 낳고 결혼해서 애 낳고 그냥 세상 따라가면서 세상 열심히 키우고 돈 벌고 학교 보내고 이게 부모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죠. 근데 오늘 딱 한마디를 잡으셔야 돼요. 부모가 뭐야? 교육이 뭐야? 이거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자,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부모가 뭐야? 교육이 뭐야? 딱 한마디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전수자. 말씀 전수자. 말씀 전수자를 만드는 거예요. 내 아이들을, 내 새끼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 그 아이에게 전할 수 있는 말씀의 전수자를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다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첫 번째 목적, 교육의 첫 번째 목적은요, 딱 하나입니다.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말씀의 전수자를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말씀의 전수자를 만드는 것.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럼 아브라함인 걸 다 잘 알아요. 왜 그러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브라함보다 더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고 큰 복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쉽죠. 그거 뭐냐면요,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으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면 되는데 거기 괄호 아브라함처럼 뭐 하면 된다? 교육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이 예배자로 생각하죠. 아브라함이 다른 걸 충성하죠. 아닙니다. 오늘 통해서 알게 되는 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린 거는요, 자녀를 교육한 거예요. 자녀를 정말 목숨 바쳐 교육한 것이 오늘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게 뭐냐면요, 자녀를 교육했는데 그게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뭐로 만들었냐? 말씀의 전수자를 만든 거예요. 그것도 아브라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를 거듭해서 얼마 동안?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기원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살았으니까 지금까지 4000년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의 생활 모습이나 지금 정통파 유대인의 생활 모습이나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하나도 안 변했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세대만 지나가도요, 아비의 믿음과 자식의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가르쳤으면 아브라함이 4000년 전에 가르친 교육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것은요, 다른 많은 이유가 아니라 자녀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거예요. 자녀를 완전히 교육한 거예요. 말씀의 전수자로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은요, 어디에서 왔냐면 축복의 비밀이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2장.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저 그림을 보세요. 무슨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날카로운 칼을 뽑아가지고 아들을 눕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자, 저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기처럼 표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때 이삭은요, 혈기왕성한 10대였습니다. 힘으로만 말하면 아브라함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이 넘는 110여 살의 할아버지였어요. 근데 이삭이 누워있죠. 이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믿음이 같이 있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100살에 준 아들보다 아버지를 더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육이었어요. 그게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아담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걸 우리는 보통 창세기에 등장하는 아담을 이야기하죠. 아담을 왜 만드셨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려고 아담을 지으셨어요. 자, 아담은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아담을 보내셨는데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실패했어요? 순종했어요? 순종하셨죠. 완전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시면서 순종하셨어요. 그런데요, 그 모형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때 이삭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아브라함 대신 양을 준비하죠. 자, 이 장은요, 사실은 여기에 재창조가 나와요. 신약의 재창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나중에 뭘 만드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에 아담이 실패했던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재창조의 통로로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사용하셨죠. 그러니까 이때의 아브라함은 또 다른 아담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이때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 모리아 산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산이 뭐로 변하죠?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은요, 거기에 바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참 예배는 뭐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 생명도,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드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입술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쉬운 것을 드리는 거 아니라, 내가 드릴 만한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 자체, 내가 생명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받으셨고 그 번제로 네가 나를 참으로 경배하는구나 아신 것이죠.